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후에 자신들의 허물을 묻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요셉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다면 이것은 큰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공이 큰 인물에게는 그에 합당한 연단과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전 애굽을 총리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는 그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요셉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어렵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을 때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 앞에 청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제일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직 큰 나라 애굽을 통치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애굽의 풍습은 익혔을지 몰라도 한 나라를 다스릴 식견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훈련 장소로 애굽의 정치범들이 갇힌 수용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한 나라를 치리할 식견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 쓸 수 있는 인물로 훈련시키는데 꼬박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셔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 보지 않고 믿는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에도 피 끓는 젊은이 요셉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지금보다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한 결과가 감옥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요셉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믿음마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종일관 똑같은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택하실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도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고 부상을 당한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적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배신한 아군의 총탄에 맞는다면 이보다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군으로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그래서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깨끗한 용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셉도 사람일진데 어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쉽게 용서될 수 있었겠습니까? 17세에 팔려와서 그리운 고향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나니 그리 쉽게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또한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려고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쓰시지 않을 거라면 훈련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또한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도 특수부대는 일반 부대보다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특별한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요셉과 같은 여러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안다고 해도 역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훈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실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바로 복과 직결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요셉도 이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련이 끝나면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만 가진다면
그 상황은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이나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훈련을 통과하는 땀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쓰시고자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